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ah, this subject is church leadership. 이제 교회 leadership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주로 이제 미니스트리 클래스라고 하는데, 미니스트리 클래스는 이제 목회 쪽에 들어가는 클래스들입니다. 목회 쪽에 들어가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타 모든 예전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예전,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이제 예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하나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성찬식, 그다음에 안수식, 그다음에 세례식, 침례식, 결혼식, 장례식,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한국 문화에서는 무슨 추모 예배, 또 이런 기념 예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신학적으로 이제 조지신학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할 텐데, 첫째는 이게 고정관념적 전통을 깨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 전통,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관습,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좋으면서도 계속 변천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전 예배 이런 것들도 그때 상황과 시대에 맞추어서 어떤 성경적 본질을 그때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때 상황에 맞춘 거예요. 근데 상황에 맞춘 것은 좋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의 본질을 갖고 상황에 맞췄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상황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 형식과 여러 가지도 상황에 맞추어서 변해야 되는 거죠. 물론 변하더라도 성경의 본질을 위배되지 않고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가지고 형식이 쭉 내려가면은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이제 응용이 돼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맡겨서 바꿀 텐데, 성경의 본질은 모르고 그때 당시에 겉모양만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걸 바꾸질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위 제가 이 사회 철학에서 말씀드렸듯이, 야, 밤에 손톱 깎으면 큰일 난다. 문지방 넘어가면 복 나간다. 어제도 우리 이세현 전도사하고 이야기가, 야, 결혼식 8월 달에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더워서. 겨울엔 춥고. 이게 옛날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부 바깥에서 했잖아요. 마당에서. 그 마당에서 하는데 7, 8월 달에 하면은 덥잖아요. 그리고 12월, 1월 달에 눈 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결혼식 하려면 비도 잘 안 오고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을 할 수 있는 가을이나 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야외에서 결혼식 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다 실내 들어와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히터 나오고 해서 사실은 춥고 더운 것이 아무런 이제 날짜를 정하는 데에 그것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통화가 돼가지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결혼식은 반드시 봄, 가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봄, 가을에 또 예식장이 넘쳐나는 게 그게 꽉 차 있는 게 그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 민족을 보면 고정관념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 전통 버리는 게.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저기 흥선대원군이 강화도에서 막 대포 쏘고 서구 문명들 들어오는데 그냥 서양 도깨비들 들어온다고 대포 쏘고 그냥 절대 우리 전통 못 바꾸겠다. 우리는 그냥 예? 그냥 500년 전통을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일본에 그렇게 그냥 아주 풍기박산으로 아주 그냥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좀 이게 그러니까는 잘 이해하시는 게 이유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이 사회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결혼식에 관한 것도 뭐 죄송합니다 이세현 전도사님께 그렇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여름에 결혼식하고 그러면 덥다. 겨울에 결혼식해도 춥다. 그래서 이게 봄이나 가을에 해야 된다. 맞아요. 그때 당시로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2세대 넘어와가지고 막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여름에 하려고 그래 좀 기다렸다가 겨울 다 지나가고 화창한 봄이 왔을 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젊은 남녀가 왜 그렇게 돼? 우리 급하다. 지금 뭐 8월인데 지금 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 더운 데서 그렇게 되면 불편하고 그 되겠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바쁘고 급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응? 엄마 말만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다음 세대에 가면은 왜 봄, 가을에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잊혀져 버립니다. 인류에게. 그리고 그냥 전통만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쭉 그냥 전통이 계속 돼 가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이렇게 굉장히 뭐 우스꽝스러움. 그때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리석음이 돼 버립니다. 어리석음이. 그리고 또 그 본질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 성경 본질을 갖고 왔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오류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100년, 200년이 갔는데도 그 오류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에도 크게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게 아주 만연돼 있고 그래서 그 오류는 계속 수정이 돼야 되는데 오류가 수정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100년, 200년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경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성경과 비교하면서 오류를 개선해 나가고 오류를 그걸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유였는데 봄, 가을에 드리는 것이 야외에서 드리니까 여름, 겨울은 춥고 더워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봄, 가을에 됐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 계절은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소위 그 위즈덤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럴 필요 없지. 뭐 저 같으면은 이거 결혼 예식장이 언제 붐벼? 그럼 봄하고 가을에 붐벼. 그럼 여름 하자. 그때 되면은 싸고 더 좋을 거 아니냐. 괜히 왜 우리가 예식장 몰리는 때로 몰리냐. 응? 또 우린 기독교인으로서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손 없는 날은 이삿짐 센터가 아주 그냥 되어진대요. 그럼 나한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손 있는 날을 택하자 그러고 좀 싸게 해달라 그러죠.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얼마든지 지혜를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이제 같이 엉켜가지고 막 나가면 이게 참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도 있고 이제 교회에도 무슨 그런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런 예전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뭐 그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도 그러고 그냥 왜 그러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이게 딱 하나 해서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 떡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를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왜 안 되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엉뚱하게 나옵니다. 야, 그거 밤에 손톱 깎았는데 손톱 쪼가리 쥐가 먹으면 사람 된다. 엉뚱한 이제 여기 사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교회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전혀 그 이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왔는지도 몰라요. 예? 예. 9시간 열심히. 예. 왜 이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젊은 사람이 꼬치꼬치 캐묻고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 엉뚱 갖다 둘러다 댑니다. 이제 손톱 깎은 거 쪼가리 쥐가 먹으면 사람 된다. 그러니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는 그 이 소위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옛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옛 것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발전이 있는 것이고 뭐 사자성어의 온고지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옛 것을 그대로 가서도 안 되고 옛 것을 다 버려서도 안 되고 그 중에서 참 좋은 거 우리가 전통적인 거 그런 것들을 잘 살리고 그 중에 오류를 발견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이 있는 거죠. 이게 발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발전을 뭐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냐면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로 가까이 그게 발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개인 이거는 뭐 전체 이 예전이나 예배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것도 어제 나가 그대로 오늘로 오면은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게. 예, 어제 나는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이렇게 삶의 지혜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 말씀드리고 저도 그냥 몸에 배려고 하는 것이 어제의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낙인 찍지 말라. 여러분 그 굉장히 아주 큰 지혜입니다. 성경에 주신 지혜죠. 내가 나를 낙인 찍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스스로들 자기를 낙인을 찍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어제 내가 이거를 해봤는데 뭐 영어 오브 영어인데 영어를 해봤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낙인을 딱 들어가서 밤에 딱 들어가서 나는 영어는 못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 맞박에다가 막이를 딱 집어버려 이제. 예? 그리고 절망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선 내가 나를 낙인 찍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영어에 대한 소망은 하나 꺾어진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걸 누가 꺾었냐면 내가 꺾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어제의 그러니까 제가 성경으로 갖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 쳐서 졌죠. 그랬는데 거기서 아이성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스스로 성결케 되어 내일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성결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가지고 그 잘못된 점을 내가 고치면은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할 때 뭐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을 요정 뭐 이건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단수로 본 거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범죄했다. 아간을 누가 아간인가 이렇게 찾는 것이 이거 평신도들이고 영적인 목사는 아간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지금 나한테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간을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진멸해버리고 그게 잘못을 하니까 오늘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 아이 성에 졌는데 그건 어제의 나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도전 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제의 나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어제의 나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좋은 점은 저버리지 말고 그대로 오면서 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싹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간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아간을 진멸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결케 돼서 그때는 이제 뭐 아이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제 그제 뭐 그저께 뭐 과거에 내가 뭐 잘못하고 실패한 것에 나를 그냥 거기에 이렇게 탁 못을 박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오늘은 못했어요. 그러면 좌절하고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스스로 성결케 되어 내일을 기다리자. 이렇게 돼야만 내일 모레 내 인생에는 내일 모레 글피 새로운 인생 거기에는 참 내가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에서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 테두리에 사로잡아 놓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뭐 그래도 또 한 말 들었는데 어제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제에 사로잡혀 있으시지 말고 여러분 보수라는 말은 옛 것을 붙잡는 것이 보수가 절대 아닙니다. 보수는 옳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스라엘은 보수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만 됐는데 아간이 발견된 거예요. 그 어제의 이스라엘은 아간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아간이 포함된 이스라엘인데 보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오는 거 이거 보수 아니에요.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것이. 보수는 뭐냐면 아간이 잘못된 게 있는 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수는 즉시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올바로 옳은 것을 붙잡는 것 이걸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철학에서도 보수란 무엇인가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 옳은 것을 우리가 붙잡겠다라는 것이 보수죠. 그 보수를 하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치우는 것 이 작업을 뭐라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개혁을 해야 보수가 됩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수는 어제 것을 이제껏 해오던 그런 전통을 고수하는 걸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 어제 나가 그대로 오는 거 이거를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통과 관습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 전통과 관습을 아주 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누룩, 그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이들이 전통이 뭡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그 당신들처럼 그렇게 뭐 이삭 잘라 먹고 이런 우리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전통을 다 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어겨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통 고수 사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그 전통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제 뭐 보수 교회 기독교 뭐 이런 분들이 막 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세속의 뭐 소위 동성 결혼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는 걸로부터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옛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옛 것을 고집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킬 게 있고 버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하고 뭐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이성 간의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것들은 또 아간 같은 이렇게 된 것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아간이 이스라엘 속에 뭐 한 몇 살이나 됐을 아간이 한 30살쯤 됐다 그러면 그 속에 30년도 있었죠. 다 그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다 있고, 뭐 아간도 뭐 이스라엘 그 민족들 안에서 뭐 그 뭐 동창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꽉 이렇게 있죠. 30년 동안 있죠. 그러나 오래 그렇게 혈연 지연 막 가족도 있었겠죠. 이게 그렇지만 아간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분명히 누구든지 버려야 될 단점이 있고 지켜야 될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새롭게 발전을 하고 새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점은 계속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간을 없애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을 놓고 뭐 아무리 봐도 뭐 사람들이 뭐 어떻고 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해드려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때 여자를 그래서 부부가 여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가 요즘 뭐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성경하고 안 맞네. 이건 과감히 버려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름으로써 점점 소위 이스라엘이 아간을 해결해 버리고 오늘 성결케 돼가지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사망까지, 죽음까지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승리가 거기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결이고,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그 이제 정리를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지심리상 그게 확고부동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기준이 확고부동하게 서야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혼자서 성경의 기준을 안 두고 뭐 남들이 이쪽으로 많이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키고, 이런 건 남들이 별로 안 하니까는 우리가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준을 둔다든지, 혹은 내가 내 생각에는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느낌과 성경 어딜 따라야 됩니까? 내 느낌을 따라서는 사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통과 성경,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성경. 그래서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성경은 승하여야 그게 인생 승리가 거기 있고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일 먼저 이 리더십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예전학, 예배학인데, 예배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것 먼저 이제 짚고 가야 되네. 교회론이 이제 조직신학의 맨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게 교회론인데, 조직신학의 교회론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교회론에서 그걸 함축해가지고 우선 그 교회론을 기본을 이제 쫙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전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렇게 그 복습용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그 기초가 돼야 그 딱 맞게 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프린트물을 만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글을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조직신학의 교재를 만들 때 아마 그 첫 번 성서론서부터 보신 분들은 처음에 제가 쭉 글을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첫째 이유는 시간도 없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알맹이는 나중에 제가 해석학 같은 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알맹이는 하나인데 표현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나 이런 것들은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뭐 요즘 그 저기 커런 이벤트 나오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잠깐 그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열병식 그 보면 멋있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서구 문화에서 볼 때는 고개를 달래달래 흔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파스케 이제 이게 교회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고 예배학에서도 중요한 건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깨달은 그 하나의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요. 뭐 성경도 물론 너희가 하나 돼서 이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함이 되는 게 하나인데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인류가 살아오면서 인류 경험에 의해서 야 우리가 뭉치면은 큰 힘이 나오더라. 예. 그런데 흩어지면은 힘이 약하더라. 이게 있는데 그래서 뭉쳐야 힘이 된다라는 것은 다 알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로 우리가 일치되고 뭉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 철학에서 소위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아니즘 해가지고 전체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태리의 그 파시즘 해가지고 좀 그 무소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를 해가지고 전체주의도 뭐냐면 전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 나왔고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가장 자기네 북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리랑 마스 게임입니다. 매스 게임이라는 것이 아리랑 매스 게임 하면 10만 명이 일치단결된 모습이 보여주잖아요. 일치단결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중국에서 전 세계의 자랑거리로 다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일치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게 뭐 사람은 몇십만 명인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일치감이에요. 네. 굉장히 콜렉티비즘에서 이제 있는 것인데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인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일률적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전 세계에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해가지고 자랑으로 보여준 거예요. 프로이드. 근데 서구 문명에서는 이제 이렇게 볼 때 쉽게 한마디로 말씀은 저게 사람이냐 로봇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뭐냐면은 아무리 전체로 합쳐지더라도 개성이 파괴돼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뭐냐면은 뭐 뉴스에 보면 여자들도 뭐 키 몇 정확하게 하고 줄자로 탁 잰 듯이 그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야 어떻게 사람의 키가 똑같을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서는 유물론이에요. 신은 없어요. 창조주 이런 거 없어요. 창조주 뭐 이런 거 공산주의 없습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공산주의인데 서구 문화에서는 창조주가 있어요.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이거 하나님 좀 똑같이 좀 그냥 인간의 키를 뭐 한 170 똑같이 만들고 움직이는 거 그냥 이렇게 걸을 때 발 모양도 전부 똑같이 만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일치감이 있고 딱딱 이렇게 일치 단결이 잘 되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손가락이 전부 다 다섯 손가락이 다를까? 이거 똑같이 하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어요. 다섯 손가락이 똑같이 굵기도 길이도 똑같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쓸모는 없죠. 다섯 손가락이 모두 개성이 달란트예요. 각기가 다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 이게 개성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데 이게 하나의 신경줄로 돼 있죠. 그래서 다섯 손가락이 컵을 잡을 때는
이게 다섯 손가락이 기가 막히게 하나의 일치가 돼가지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서구의 일치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각자 다 키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한 성령. 전부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여러분 부부가 동체가 되려면 뭐예요? 일심동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오면 백화점에 가면은 인사하는 법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사하는 모양이 똑같아야 되더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네? 그런데 서구 사회,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백화점 종업원들한테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은 환영의 인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내가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어떤 종업원은 Hi, how are you? 그러고 어떤 사람은 Hi, how are you? 그러고 뭐 Good morning, 뭐 자기네들 말이 다 표현 방법이 Good morning, how are you? Nice day, 뭐 You look great today, 뭐 다 틀려요. 인사하는 방법이 들어오는데 이게 다 틀린데 마음은 하나예요. 손님이 오셨으니까 반갑다, 기쁘다. 예. 그래서 이게 서구사회의 일치감이고 그 서구사회의 일치감이 어디서 나냐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육체적인 조합과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이 단체, 이제 잘 됐으면 교회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삼위는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분명히 three persons 해가지고 이게 섞으면은 이게 이 양태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삼위는 다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person 이렇게 삼위 그랬는데 그 위가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persona 해가지고 person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인이에요. 개성. 네, 그래서 이게 섞이면 잘 때 있는데 뭐예요? 뒤에 가지고 일체. 개별이 개성이 확실한데 그 개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참 골치 아픈 게 키가 175하고 저같이 163하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보기는 근데 그건 이제 심미적 이기주의라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나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자분들도 아름답다라는 여자의 미가 눈 크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원래 전통은 눈이 작았어야 돼요. 이렇게 쫙 찢어지고 이렇게 작아야 돼요. 눈 둥글둥 크면은 빛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신미였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마르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좀 오동통하고 예? 이래야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감이고 뭐 이렇게 됐죠. 여러분 남자들도 저같이 이게 제 이 모습이 뭐 한 4, 50년 전에 제가 되면 어디서 피죽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저러노.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남자가 그래 배도 좀 쫙 나오고 예? 좀 얼굴도 우퉁퉁하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좀 이래야 좀 이게 남자 같고 듬직한 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하나의 고정된 절대가 없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뭐 유행과 이 파퓰러성 유행과 달라지듯이 예, 여러분 그전에는 뭐 두만강 푸른 물에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한테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러면 그 노래를 쳐요. 요즘 랩 뮤직 해가지고 막 그냥 나가고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과 기분은 되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심리입니다. 근데 키가 뭐 175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좋으냐 163이 좋으냐고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인기가 갔다라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이게 심리예요. 뭐가 어떤 얼굴형이 예쁜 형이다 이 시대에 따라 다 틀리고 성경은 나가서는 뭡니까? 이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키 175 뭐 거기도 여자분들 175고 다 골랐다고.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서 보면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이제 중국 열변식을 저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저거는 뭐 공장에서 기계 뽑아내듯이 그냥 탁탁탁탁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인간은 그게 아니다. 창조주가 각자 다 손가락처럼 각자 자기 개성에 따라서 그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치단결이라는 것은 한 성령으로서 누구는 믿음을 뭐 은사를 주고 누구는 한 성령 하나예요. 하나나 은사나 직임은 다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다 손가락이 다 틀리지만은 하나의 신경줄로 돼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에서 나온 그 사상이냐, 이제 그 이 신론,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라고 놓고 나온 사상, 여기서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열병식 하는 거 보고, 야, 조금도 부럽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 않고 저거는 잘못된 거다. 저거는 이제 개성 파괴. 그 뭐 북한에서 자랑하는 뭐 아리랑 마스 게임이라든지 되게 그런 모양은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자본주의에서는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스 게임 죽어도 못합니다. 못 맞춰요, 그렇게. 중국처럼 저거 못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마스 게임인가 뭔가 마스 게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뿌리가 잘못됐죠. 뿌리가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달란트나 이런 걸 놓고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면은 이것은 엄청난, 이거는 뭐 오류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뭐 얼굴과 키와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이런 걸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놓고서 우열을 가리고 수익을 가리면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도 안 돼 있고 좀 정신이 이상하다. 다 다르거든요. 개성. 그래서 이 교회들도 그렇고 교단들도 그렇고 이제 그 기독교로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교단들도 원래 교회 조직에서는 교단들도 여러 개인데 교단별로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이제 이 미국에서 그 루이지아나에서 큰 해일이 닥쳐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그 뭐 이름이 뭐 카트리나인가 뭐 해가지고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큰 재앙이 닥쳤죠. 그러니까 저희 총회에서도 각 지교회로 뭐 해가지고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이제 모았어요. 그게 모았는데 우리 총회는 뭘 잘하냐 하면은 신학을 잘합니다. 그게 우리 달란트예요. 그 돈을 많이 모았죠. 그 모아가지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모른다 해가지고 우리 총회, 야, 구제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교단은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구세군 총회로 돈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세군 총회에서 카트리나를 저기서 구제금을 얼마가 냈다. 근데 그 얼마 냈다라는 그 액수는 우리 총회가, 근데 우리 총회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총회도 구세군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구세군도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게 뭐냐면 구세군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원래가 자기네들이 오래전부터 설립 때부터 발전을 시키고 개발해 온 게 뭐냐면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구제 쪽으로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 같은 데는 그런데 조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은 걷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지 우리 총회에서 알게 뭐예요. 모른다고요. 해보지도 않았고 조직도 안 돼 있어요. 물론 성교 가가지고 성교에 뭐 한 200~300명 있는데 뭐 구제 이런 건 해봤죠. 근데 카트리나 하게 되면 수천 명이 거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총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뭐 줄 세워놓고 돈 나눠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루트도 없고 그러니까 구세군 교회에다가 구세군 그 교단에다가 전부 다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각 지체별로 달란트별로 하지만은 영광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이게 5손가락이 다 다른데 엄지손가락이 뭐 새끼손가락보다 얕을 수도 없는 거고 5손가락이 서로 잘 존중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총회도 그 원래 신학은 거의 서구사회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다 각 총회별로 맡은 직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게 전체 총회가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일치감을 갖는 것이 거룩한 공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Universal Church. 그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모든 총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거를
거룩한 공회와, 그래서 공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유니버설 처치, 그리고 공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우열을 따지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개성이라는 것, 그거를 이게 개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갖고 있고 살리는 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는 삼위일체 하면서 개성을 죽이려고 하면은 삼위 하나님을 통폐합시키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깨달아가지고 뭐 교복 자유라든지 이런 뭐 유니폼 하나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는 아주 특별한 대외로 아주 소수가 그렇게 하지, 거의 전부 이렇게 뭐 교복을 입어서 똑같이 만들고 뭐, 그러니까 자꾸 이 속사람 영혼 정신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개성도 다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이제 이게 뭐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잠깐 서구 문명죠. 근데 서구 문명이 성경 문명입니다. 뭐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했든 이 성경이 서구에서는 그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쫙 서구 문명은 이 성경 문명이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이게 서구 문명이. 얘기가 좀 멀리 갔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제가 여기 글을 안 썼는가 그걸 설명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를 써놓으니까는요, 그 내용과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거기 제가 써놓은 거를 그대로 외워버려 가지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또 강의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울 때, 공부할 때 제가 써놓은 걸 그대로 외워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지 발달도 안 되고 심리 발달도 안 되고, 소위 알맹이를 갖고 설교나 뭐 할 때는 내가 가슴 속에 감동이 온 감동을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의 방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흉내를 내면은 죽어밥도 안 돼요.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 갖고 있는 자기의 독특한 달란트와 독특한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우열을 가려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뭐 엄지손가락 하는 걸로 했다가는 이게 새끼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이게 또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 하는 걸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작은 거 뭐 할 때는 뭐 이게 해야 되고 뭐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이 좀 그런 개성이 부족해요, 서구보다는. 그러니까 한국도 자꾸 시각적이고 육체적이니까 한국도 자꾸 그냥 일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가 가끔 보면 교수들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강의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놓으면 감점을 하고 막 이래요. 제가 막 뭐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사람의 학생의 개성을 그렇게 파괴하면 되겠냐. 그거는 공산주의 유물론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맹이가 이렇게 사과가 맞아요, 능금이 맞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뭐 능금이라고, 나는 사과 하는데 누가 능금이라고 써놨다, 아이 틀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성 파괴입니다. 먼저 요는 여기에 있는 그 하나의 사실은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은 각자의 개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의미, 내용, 그것이 성령이죠. 감동, 그것이 딱 오면은 감동은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독특한 개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성에 따라서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거는 저도 예를 들자면 이세현 전도사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독특한 개성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적지 말자 하고서 테마별로 제가 열심히 설명은 해드리면서, 제가 미국에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뜻을 아십시오. 제 말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뜻을, 알맹이를 가지시고 가진 걸 갖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한국 교육이 그 개성 파괴 교육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앵무새가 이제 뭐 시작 그러면 이건 이러면 안 돼. 이게 중국 열병식하고 똑같아져 버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녹음기식으로 그냥 녹음해놓은 거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래서 제가 뭐 삼위일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놓고 저는 의미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딱 감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독특한 언어와 개성으로 그것을 표현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그 여기다 이렇게 저희가 해놓은 거 메모할 때도요, 제가 써놓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쓰는 말이 아닌 언어가 아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특한 개성의 그 달란트와 그것을 이제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교수나 이제 목사로서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개개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개성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 내 개성으로 뭐 제 쪽으로 뭐 이렇게 끌어들여 날 닮아 있는 이게 아니고, 그건 뭐 저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개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시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이 모습 이대로 이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열등감 아주 좋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를 섭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래서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제 모양새나 생긴 거나 갖고 이거 갖고 난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옆에서 그 부모가 들으면 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된 거,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발견을 해서 아주 그냥 정말 나한테는 잔인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한테서는. 그래서 이게 외유 내 강이 돼야 됩니다. 외유 바깥쪽으로는 온유하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잘못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그거 뭐 형제님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거 뭐 회개하시고 이렇게 고쳐나가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건데 내가 그거를 썼을 때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외유 내가 이게 나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신랄하고 나한테 너그러우면 이건 계속 손해보는 인생 살아가는 건데, 나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아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근데 그 자기가 외모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그건 아닙니다. 나의 단점, 나의 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죄로 인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아닌 그런 윤리 도덕 단점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외모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내 가족이라든지 뭐 저는 교수로서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주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뭐 섭섭하게 하시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 왜 생긴 게 그러냐, 뭐 하나님께 주셨는데 너 왜 키가 왜 그래,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 뭐 너하고는 달라도 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이제 그 교회에 이제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옵션이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 그리고 엄청난 것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가라는 이 내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단수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는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천주교에서는 교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를.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거 잠깐 길어지는데 아주 빨리 제가 말씀드리면 개별주의가 있고 집합주의가 있는데, 개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개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두 분이 한 분이죠. 근데 위가 몇이에요? 3위죠. 그거를 집합체적 하나라고 부릅니다. 집합체적 하나. 여기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근데 3위인데 3위 집합체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다라는 개념이 있고, 개별주의는 다 개인 하나 이렇게 이제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캐톨릭 때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 때 집합체적 하나가 됐는데,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집합체적 하나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따질 때 통치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캐톨릭은 한 명이 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캐톨릭 때는 한 명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교황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집합체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왕권이 누구예요? 왕권.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권이 개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냐면은 민주란 말이에요. 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체적 하나가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집합체적 하나로 상징하는 표시가 태극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가 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옛날에는 한 명의 제사장이 됐는데, 지금은 집합체적 하나라 이 제사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것이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개별주의냐 집단주의냐 해서 요 부분을 마태복음 16장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개별, 한 명, 베드로, 교황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명에게 청열쇠를 줬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러니까 요새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보시지, 교황이 요새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여기 낙태한 사람 죄사함 해주는데 얼마 기간 동안? 1년 동안. 보세요. 여기서 교황이 한 명이 지금 청열쇠 받아가지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 교황 한 명이 낙태한 사람들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용서가 하늘에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그래서 교황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풀고 묶고 하는 권한을 한 명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별 위탁 통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권한 부여. 왜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 열쇠, 천국 열쇠, 축복, 풀고 매고 하는 권한을 한 명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포업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이 너 죄 사해줄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한테 주셨어. 권한을. 그래서 걱정하지 마. 1년 동안 이게 이제
캐톨릭의 입장이고 우리 개혁교에서는 아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전체. 그래서 집합적, 그래서 교회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집합체적으로. 그럼 교회는 그 목사도 교인이에요. 나중에 교회 행정학 할 때 이제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 집합체가, 그래서 이게 개별주의 집합주의해서 이게 타석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그 너희가 모인 것을 교회라 칭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 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열쇠를 어디다 줬냐면 교회에다 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교회에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론의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그 앞장을 쓰셨던 칼빈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씨요. 이게 하나님의 씨요.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 말씀은 난자가 있는데 여기 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난자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A라는 사람이 이게 씨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잉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으로 10달 동안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이것을 어머니 모체라고 하는데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교회 가봐야 괜히 골치 많고 난 집에서 그냥 열심히 내가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줬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앞으로도 쭉 이제 교회론 가면서 더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고 이렇게 쭉 볼 텐데, 그래서 교회는 이게 그 전에 이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한국의 함석헌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 그러지, 야 열심히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 가가지고 괜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교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교회주의는 반 예수님식이고 반 이제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리니. 그래서 이제 칼빈께서도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가, 그러니까 미리 제가 집합체적인 걸 그림을 그린다면은 천국 열쇠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교회인데,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이게 교인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이게 형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 지체가 돼서 달라붙어 있고 다른 사람도 와서 지체가 돼서 달라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클 필요 없어요. 작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클 필요 없어요. 괜히 커봐야, 그리고 이제 군살 많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원래 성경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작아져야 돼요. 정금같이.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게 아니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바늘구멍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낙타가 자꾸 불순물들이 다 깎여나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해가지고 작아져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찌 보면은 이 불순물들이 많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군살들 다 빠지고 나중에 정금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그 개념상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했을 때 웅장하고 막 그냥 그렇게 중국의 열병식 가듯이 그냥 뭐 이러고, 근데 인간이 육에 속했을 때 그러한 물질적인 걸 보고 감동을 받죠. 장관을 이룬다. 그래서 육에 속했을 때하고 영에 속했을 때하고 틀려요. 근데 육은 영을 거스립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세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 저 돈들 왜 걷었습니까? 변전사 건물 지려고. 건물을 어떻게 지냐면 웅장하게 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 앞에서 딱 서면은 그냥 기가 확 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장관을 이루고 그럼 뭐라냐고 은혜를 받고 뭐 뭉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감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육의 감동.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뭐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타양살이 몇 해 든가 해보십시오. 가슴이 뭉클하죠. 그거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걸 육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육의 감동이라고 해요. 그 뭐 고향살이 타양살이 부르고 그러면 뭐 가슴도 뭉클하고 눈물도 나오고 막 그거를 성령 받았다 이러면.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것은 그 감이라고 움직이고 이제 움직일 동작고 이제 터치 그러니까 이렇게 닿았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 인간에게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도 뭉클하는 것이고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이성도 생각도 이거로구나 하고 딱 논리가 맞는 것도 있고 우리의 정신 영도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중국 열병식장에 그 열병하는데 뭐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했을 때 그 하면은 이야 장관이다. 참 뭐 그 앞에서 그거 봤으면 참 뭉클하겠죠 정말. 이게 육에 속했을 때 이제 그 장면이 뭉클하죠. 또 정말 외모적으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뭐 사람이라든지 그런 그 경치를 봤을 때 뭐 이렇게 그 감동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꼭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감동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외모적 물질적 감동이 아닙니다. 정신적 감동이거든요. 다 성령이라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추남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외모적 외부적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고 명확하게 이게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회 이런 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중세 때도 그렇게 교회를 커다랗게 그렇게 지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작아져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울 그러면 샤울 이제 헬라어로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울은 이거 디자이어드 큰 자예요 큰 자 대자예요. 근데 이 바울 됐죠 바울.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예요. 제가 크다고 틀린 것은 아닌데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작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본질이 이거 천국 열쇠 구원받는 겁니다. 어차피 망해가는 세상에서 이제 부활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교회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결국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놈이라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는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점을 잘 명심하시고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시민권은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거 받으려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했잖아요. 이거를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 그 자꾸 눈이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봐서 뭐 이게 뻑적지근하고 정말 재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현대백화점 막 요새 판교에 그게 생겨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늦게 들어가면 지나가다 거기서 반찬 사가지고 아침에 들어먹고 그러는데 그냥 의리의리하고 그냥 뭐 번쩍번쩍하고 뭐 그냥 돈들 쓰는 거 보면은 그냥 뭐 막 그런데 잘못하면 기죽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난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죠. 그러면 야, 이 세상의 형적은 결국은 멸망하고 차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오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저도 이제 자꾸 그렇게 해서 제 믿음을 제가 이제 지키고 그런 데에 이렇게 현혹되고 기죽고 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네? 그럼 개인적으로 말라서 그 보십시오. 제 나이에 지금 뭐 아파트 한 칸도 없고 지금 월세 산다 하고 누가 들으면 참 이게 한심한 사람일세. 이 세상에 보면 뭐 한심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졌노라. 내가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만큼 그 중요한데 우선 이제 그 교회의 정의,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 가보십시다. 그 A는 이제 문자적 의미, 그 교회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보는 것인데 우선 이게 과연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뜻하는 것이냐? 그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21절. 예, 2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평안해. 여기에 보면 회막이라고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텐트입니다. 텐트. 회막. 그런데 왜 회막이라고 붙었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돼서 이 회막이 이제 그 텐트 이렇게 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여기는 이제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성소라고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회막 이렇게 그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광야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는 뭐 광야에 있으니까 뭐 건물을 못 지니까 이렇게 텐트를 쳤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계속 또 움직일 때는 텐트 걷어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여기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이 언약궤가 있고 이제 추후에 또 이제 그 말씀 나누기라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때 최초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상 5장 18절 보시면은 (5장 18절) 보시면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 여기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회막이 그 다음에는 솔로몬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생겨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그 사울은 자살했고 그 다음에 다윗 다윗 됐는데 다윗 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이때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이제 그 광야에 있을 때는 텐트였었는데 여기서 소위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건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 이렇게 불렀죠. 성전. 그런데 이 건물입니다. 건물 이름을 성전 이렇게 불렀는데 왜 성전이라고 불렀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막인데 회자가 회인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돼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보면은 다 이거 텐트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성전 이렇게 부르고 회막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합체, 요건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체로 해서 이제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그 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집합제 회중. 회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합체, 회중, 뭐 대중적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그 한자어로 회중 이렇게 해서 이 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그 16장 22절. 예, 223페이지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건물이라는 단어, 이제 건물에 관련된 단어가 있고, 이제 집합체에 관련된 이제 단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집합체는 회중이라고 불렀고,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성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구약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고, 구약이 신약으로 오면서 상당히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해석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구약대로만 나와 있는 대로만 하는 교단이 어디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이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은 신약도 갖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약의 사복음서나 이런 데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구약에 몰두해 있으면 이 사람은 유대교입니다. 말이 기독교라고 하지, 이게 뭐 신약은 이거 그냥 폼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심지어 그러니까 또 주의해야 될 게, 그 전에 제가 아는 그 성합의 그 저기 총회장님은 구약 다 찢어버린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혼돈을 한다고. 구약,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일리가 있죠? 구약 갖고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게 전부 유대인들처럼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 교회와 예배에 관련돼 가지고 미리 잠깐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7장, 히브리서 359페이지. 7장 12절. 7장 12절 35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제사 직분이 제사라는 말이, 제사가 지금 요즘 말로 신약 언어로 뭐죠? 예배. 그러면 지금 신약 용어로 쓴다면 뭐예요? 예배 직분이 뭐예요? 바뀌었은즉. 예? 율법도,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율법도 뭡니까? 전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에 뭐 했었어요? 유대교였었지요. 그 유대교 했는데 이게 다메섹선상에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뭐예요? 아,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서 강하게 히브리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배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서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것들 뭐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때 예배는 뭐라고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 육체적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랬죠. 그래서 그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예배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또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 그러죠. 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뭐 소문에 듣자 하니까 당신들은 뭐 예배는 거기서 드리면 안 되고 여기서만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거기 가서 그게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히브리서에도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구약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한 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잘 갖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그러니까는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의 이야기고 그 시작된 거를 갖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이제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누가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몇 위죠? 3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손가락에 닿아서 돌판 위에 쓰다 거기 하나님이 3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복음서 때 오셔가지고 이 아니었더라. 그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살인하지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예수님께서 이 아니었더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내가 줬어. 근데 나는 이런 뜻으로 준 거야.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우리는 모세가 이 십계명 직접 받았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내가 준 거야 그거. 이게 이제 삼위일체식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계명들 이 예배드리는 제사 직분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네들이 모세서부터 갖고 나온 거를 고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바꿔버리고 다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고서 다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이제 이쪽인 줄 알고 쭉 하다가 성령 받고 깨닫고 보니까 맞아 이게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쓰면서 야 제사 직분이 변했어. 구약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그 제사에 관한 것들 모든 그 율법도 반드시 변해야 된다. 거기에서 크게 변한 게 옛날에 뭐예요? 제사장이 뭐죠? 어느 혈통이 하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혈육으로 하죠. 이게 뭐예요? 혈육이 무슨 혈육이에요? 육체적 혈육이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레위 지파라는 건 뭐예요? 무슨 뭘 갖고 있냐면 제사장 직분 갖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레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애 나면은 걔가 레위 되고 또 애 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레위 지파가 연결되는 게 뭐예요? 육적인 혈통적으로 가죠. 근데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저 히브리서에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런데 레위 지파가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가 하게 돼 있는데 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 지파라는 그 이제 레위 지파 그 직분이라는 것도 이게 혈통적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지파입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랬다면 우리 어디 지파입니까? 영적으로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럼 레위 지파가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뭡니까? 무소유. 아, 청지기. 아, 우리는. 그럼 우리의 분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의 분깃이 없어요. 우리 분깃은 뭐냐? 요단강 저편. 예수님 혈통이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 예수님 혈통이다. 피로 사신 혈통. 예. 근데 그게 이제 전부 영적으로 육체적이 아닌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레위 지파요, 유대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 12지파의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구약에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해석이 나버려 가지고 목사는 레위 지파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목사가 레위 지파면 제가 그 뭐 저 유대인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레위 지파가 되죠? 우리는 안씨 가문인데 어째서 레위 지파가 됩니까? 목사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목사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응? 레위 지파는 저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리바이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하스모니안 가문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혈통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갑자기 또 레위 지파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제사장 웃기지 마라. 제사장 레위 지파고 구약 성경 봐라. 분명히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레위 지파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여기서 아직까지 대제사장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일이 이제 그 뽑아요.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한 명 뽑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레위 지파예요? 이게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영적. 예. 그 영적으로 돼가지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 이 땅에는 우리 이 저기 없구나, 분깃이 없구나. 예.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이 청직이라는 거 우리가 뭡니까? 사나주구나, 죄가 싫어다. 예, 내 것은 없노라. 다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 뭡니까?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서. 내 것은 없다. 맡아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내 것은 없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 신약 넘어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이제 구약은 전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혈통적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성소 성소에 여기 뭐 가려놨냐면 이거 휘장 가려놨잖아요. 그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확 찢어버렸잖아요. 이게 이 휘장이 뭡니까? 전에 이 지성소에는 누구 만들어놨냐면 대제사장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 휘장을 쫙 찢었다. 이 밑에서 위로 찢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게 쫙 찢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담대하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 누구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어떤 그 회막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다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구약에 몰입돼 있으시면 안 돼요. 구약은 신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우리가 역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역사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저기 산투 틀고 뭐 저기 바지적으로 입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상투 틀고 남자가 바지 이거는 또 몰라서도 안 돼요.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우리 한국 사람은 상투를 틀어야 되고 갓을 써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도 구약의 율법이 있고 모세가 준 율법도 있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성령 문제 때문에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그 있을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모세는 말이야 모세오경 보니까 그 이혼할 때 이혼증서 꼭 써주고 그 저기 이혼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때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랬는데 원래는 아니니라. 또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4, 15, 16, 17 예, 그 뭐 잘 보시죠. 289페이지. 이 부분은 아주 아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 없이 그냥 구약을 읽으면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게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이것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제서 구약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구약에 이렇게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은 역사. 여기서부터 시발이 돼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왜 이렇게 편한데 말이에요. 왜 상투 틀었습니까? 상투에 틀었어요. 그때 이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이걸 확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뭐예요? 그게 지혜로웠던 겁니까? 아니면 좀 어리석었던 겁니까? 지금 보면 어리석었죠. 그때는 근데 상투가 잘려나가면 목이 잘린 줄 알았어요. 정말 일본에서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상투 잘라줘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했기 때문에. 그 요새 우리 이발소에 가서 머리 자르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해.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이 시대에서 그때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미개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개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상투 이래기면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은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미개했던 거 사실은 그 미개 때문에 이제 일본이 그냥 맘대로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유린한 것이거든요. 이거 미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에 우리가 그때 미개했고 그냥 이 충선대원군인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과거에 그거를 살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미개한 마음을 버리고서 이제 남이라도 서구라도 좋은 것은 우리가 가차없이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개혁을 시켜나가야 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현지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그 예수님이 오게 된 배경과 모든 오셔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전부 적나라하게 써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이런 의미가 있으시고 이래서 오셔야 되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고 이래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 그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기독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 유대인이었다가 바리새파에 아주 이랬다가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특히 교회론 예배 안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장난하게 쭉 쓰시고 자기가 겪은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갖고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는 그냥 역사에 사로잡히고 구약에 이렇게 그 사로잡혀가지고 뭐 조선시대 때 뭐 상투투고 이거를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용어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전 근대적인. 네. 그래서 특히 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게 미국보다 더 많아요. 아주 구약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왜냐하면은 신약은 영적이에요. 성령의 역사하고 정신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영적이니까. 근데 구약은 뭡니까? 표면적이고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쉽죠? 해석하기도 쉽고. 또 보세요. 육체를 해서 배꼽 인사를 하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저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이 영적입니다. 심리적이고. 그런데 배꼽 인사. 구약은 배꼽 인사. 신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렵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십시오. 네, 6장 309페이지. 네, 6장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모양을 낸다.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모양을 낸다.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할례도 육체에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할례도 육체에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육체로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로마서 이제 2장 29절 2장 29절 24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랬죠? 어떤 게 쉽습니까? 육체에 하는 게 쉬워요? 마음에 하는 게 쉬워요? 마음에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사람의 할례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신앙 심리인데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참 이게 성령이 나한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참 내가 스스로 막 그렇게 우기는 거 말고요. 나는 그냥 성령 있다고 막 우기는 거 말고, 그리고 자기 도취되는 거 말고요. 자기 도취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 도취 말고 스스로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가만히 있어. 나한테 이게 진짜 성령이 있고 내가 진짜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건지 아닌지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힘이 들단 말이에요.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과연 나는 내 마음에 할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굉장히 기준 잡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표적이 sign, manifestation이라고 해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요. manifestation. 표적을 보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문제점이 바로 그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내가 지금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이게 참 스스로도 굉장히 참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고 차갑다 그러는데 문제는 구약대로 육체의 모양을 낸다 그러면 뭡니까? 할례 조금 아프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본단 말이에요. 표적을. 나 할례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됐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탁 카트라인을 가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원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표적을 증거합니까? 누가 증거합니까? 로마서에 어떻게 되죠? 내 영이 그 아들의 영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속에서 내 영이 증거한다. 근데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정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너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지. 그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만인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속 사람으로 하니까 쟤도 모르고 나도 좀 잠잠해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자꾸 말이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모든 행위 예배 행위, 기도 행위 모든 행위 해가지고 나 기도 1시간 했다 하는 게 행위로 이제 딱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기도했어 표적이에요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신약의 예수님은 전부 영적이고 힘적이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진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가면서 야 제가 제처한테 여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 제처가 다 잘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표적을 보려고 하고 육체적으로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봐 내가 헌금 냈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목사도 알고 다 알고 이 좀 표적입니다. 표적. 이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남한테도 증거를 잡고 나한테도 물리적인 증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구약적으로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저기 그 육체 모양을 내는 쪽으로 자꾸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약에 탁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대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리를 그것을 잘 스스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표적 같은 거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성경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 스스로 내가 나를 정직으로 보고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그다음 무릇 마음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육체를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잘리하시되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행동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믿음은 심령이 있고 사랑도 심령이 있고 소망도 심령이 있고 다 이게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정직하게 그리고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즉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갈급하는 것이 주여 나를 구속하소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독교는 전부 이제 이 영적이 돼야 돼. 전부 신약에 와가지고는 전부 영입니다. 영, 마음. 그래서 자꾸 표적을 보려고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행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기준도 말이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 그 쉼도 마음의 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이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마음의 쉼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솔직히 어제 새벽 1시에 깨가지고 한 3시까지 있다 잤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쉼이 없어가지고 야 또 안식일 깨먹었구나. 안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그냥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하게 쉬워요. 그리고 서로 표적을 봐요. 육체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너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돼. 너 나 일 안 해놓은 거 봤지? 나 안식일 지키는 거 봤지? 그 나도 안 했어. 표적이 완전히 나는 거예요, 이제. 표적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 행위적 율법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잖아요. 너 안식일 깨 먹었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때도 나 안식일 깨 먹었어. 그런데 마음의 쉼, 안식이 마음의 쉼은 야 이거 쟤도 모르고 제가 지금 마음의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게 그래서 그 구약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 큰 것이 빠져나간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회개가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다 육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할래 했고 안식일